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 로마서부터 읽겠습니다. 이 12장 1절로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오버플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뜻깊은 또 주일 예배의 자리에 다 같이 함께 모였습니다. 이 교회를 개척하고 예배를 드리며 우리 안에는 벅찬 기대와 동시에 거룩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교회는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이곳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도대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 깊은 곳에 이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본능적인 열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을 보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종교와 철학, 심지어 이 대중매체까지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조금 더 착하게 살아라. 남들에게 피해 주지 말라. 어제보다 오늘 더 성실해져라. 스스로를 갈고 닦아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이러한 세상의 메시지에 너무나 깊이 익숙해진 나머지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조차도 그런 종교 중 하나일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심지어 이 교회 안에 오래 머문 성도들조차 이 교회를 사람을 착하게 개조하는 것으로 이 예수님을 내 삶의 질을 조금 높여주는 훌륭한 멘토 정도로만 생각하곤 합니다. 여러분, 이 기초 기둥에 이 집을 짓는데 그 중요한 제일 기초 기둥에 흰개미가 파고들어 곧 무너지기 직전인 낡은 집이 한 채 있다고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집을 고치기 위해서 페인트 칠을 새로 하고 새 최고급 실크 벽지를 바르고 비싼 샹들리에를 달고 아름다운 가구를 들여놓는다고 해서 이 집이 안전해집니까? 겉보기에는 그럴싸할 것 같아요. 수많은 비싼 것들로 치장을 해놨으니까요. 지나가는 사람들도 말할 것 같아요. 야, 참 저 집 아름답다. 칭찬할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태풍이 나고 홍수가 나면 그 집에 화려한 가구들과 함께 산산조각이 나고 말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생활을 뭘로 생각하는 거예요? 벽지 바르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겉의 것을 최고급 실크 벽지로 발라서 내 삶의 겉모습을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성격의 모난 곳에 인내라는 페인트를 칠하고 내 이기심 위에 봉사라는 벽지를 바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단 한 번도, 단 한 구절도 기독교를 그렇게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인간의 상태를 우리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비참하게 진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인간을 향해 너는 가능성이 있는데 조금 부족한 존재야, 내가 도와줄게라고 위로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은 우리를 향해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아파서 누워있는 환자에게는 좋은 약과 의사의 충고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죽은 사람에게는 더 이상 교육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죽은 신체에게 도덕을 가르치고 윤리를 강론한다고 해서 그가 일어나겠습니까? 이 요한복을 보면 이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냄새가 나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 이 서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썩어가는 시체를 향해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나사로야, 내가 너에게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르쳐 줄 테니 안에서부터 의지를 발동해 보아라 하셨습니까? 나사로야, 네가 평소에 운동을 안 해서 죽은 것이다. 이제부터 건강하게 살아라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주님은 그저 단 한마디로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하시면서 생명을 부어버렸습니다. 죽은 사람에게 필요한 유일한 것은 바로 생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사람에게 거칠애를 하고 겉모습을 꾸미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장례식을 할 때에 그 겉모습을 얼마나 예쁘게 꾸며주고 치장을 하고, 예전에는 그가 가진 보석과 보물과 전 재산을 그와 함께 다 묻어버렸잖아요. 그런다고 그가 극락을 가고 그가 천국을 가고 그들이 원하는 곳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은 충고나 우리에게 조언한다고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부어질 때에 부활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은 부서진 삶을 조금 수리해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죽은 사람을 무덤에서 이끌어내어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살려내는 기적의 이야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엄청난 복음을 받고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은 이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가장 선명하고 가슴 벅찬 대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로마서와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에 나옵니다. 오늘 이 본문의 흐름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 오버플로우 교회에 주시는 첫 번째 청사진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새해가 되거나 이 여름이 되면 이 수련회를 다녀옵니다. 이 수련회를 다녀오면 이 은혜로운 설교를 듣고 나면 늘 새로운 결심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절대 아내에게, 남편에게 혈기 부리지 말아야지. 이번에는 똑같은 그 은밀한 죄에 넘어지지 말아야지.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아멘. 그런데 여러분, 솔직하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결단이 얼마나 갑니까? 며칠? 아니요.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아주 사소한 일에 분노하고, 이 주차하다가도 조금만 내 자리가 없으면 차를 빼다가도 화를 내고, 다시 예전의 정욕과 이기심으로 돌아가 버리는 우리의 비참한 밑바닥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결심을 더 간절하게 하지 않아서입니까? 우리에게는 그 결심을 이루어낼 능력이 애초에 없기 때문입니다. 죄는 단지 우리가 실수로 저지르는 나쁜 습관 정도가 아닙니다. 죄는 우리의 뼈와 살, 우리 전체를 장악하고 있는 본성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율법으로는 우리의 죄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고 목 박습니다. 이 율법은 이 병원에 있는 최첨단 MRI 기계와 같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아파서 이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MRI를 찍자고 합니다. 사진을 찍어보니까 몸속에 커다란 암덩이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MRI 기계는 여러분의 몸에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그 암덩어리가 우리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것을 아주 정확하게 고발하고 폭로하고 알려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MRI 사진을 들고 기계에 대고, 기계야, 나를 좀 고쳐다오 하는 바보가 있습니까? 네가 발견했으니까 네가 내 병을 고쳐다오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기계는 진단할 뿐 치료할 능력이 없습니다. 환자는 기계를 떠나서 메스를 든 외과 의사에게 자기의 몸을 맡겨야 합니다. 율법은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율법은 거울처럼, MRI 기계처럼 얼마나 우리가 철저한 죄인인지 내 힘으로는 철저히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우리 안에 썩어 문드러진 교만과 탐욕이 얼마나 깊은지 낱낱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율법이 우리를 단 1mm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의 종교 생활이 우리를 단 1mm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교회에 와서 종교 생활하고 내가 봉사하고 헌신한 것을 통하여서 내가 변화받을 것이라고, 축복받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뼛속 깊은 무능과 절망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의 방식은 우리의 결심이나 우리의 노력이라는 얄팍한 반창고를 붙여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옛사람의 개선이 아니라 옛사람의 완전한 죽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이 고장난 라디오를 고쳐 쓰듯 내 성품을 조금씩 수리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수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아, 우리의 옛사람의 본성을 십자가라는 사형틀에 매달아 완전히 끝내버리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사도 바울은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언으로 토해내십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가장 중요한 단어는 내가 스스로 나를 못 박았다가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하셔요? 함께 못 박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했는가를 자랑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만 선포하는 그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실 때 단지 우리를 동정하여서 대신 죽어주신 것만이 아닙니다. 그분은 창세전에 택하신 자기 백성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그 뿌리 깊은 죄악과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수치,
율법주의적인 교만과 의, 그리고 그토록 사랑받고 싶어 발버둥치는 우리의 비참한 옛사람을 전체를 껴안고 함께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되고 여기서 아멘해야 됩니다. 이 사고나 질병으로 이 팔이나 다리를 절단한 환자들이 이 겪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 아픔을 한상통이라 그럽니다. 이 분명히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서 팔을 절단하고 다리를 절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팔과 다리가 있는 것처럼 머리가 인식을 해서 그 팔이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간지럽고 고통을 느끼는 것을 한상통이라 그럽니다. 실체는 없는데 감각만 남아서 환자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실체는 없어요. 그러나 감각만 남아서 환자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똑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실체는 없습니다. 그러나 감각만 남아서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서 자책감을 가지고 죄책감을 가지고 자꾸가 우리가 그곳에 시달리고 넘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죄의 유혹에 붙들리고 옛 성품이 불쑥불쑥 뛰어나올까요?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의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함께 죽었다. 완전히 뭐한다? 절단되었다. 지금 너희를 괴롭히는 죄의 유혹은 영적인 한상통에 불과한 것이다. 마귀는 자꾸만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거봐, 너 또 화냈잖아. 너 또 혈기냈잖아. 너 또 넘어졌잖아. 네가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너 절대로 안 변해. 그때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무기 삼아서 이 마귀의 정수리를 내려쳐야 됩니다. 그래,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다. 하지만 나를 지배하던 그 옛 자아는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과 함께 사형당했다. 지금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곳에서 우리의 정죄는 끝났습니다. 우리의 저주도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아질 때 우리를 지배하던 옛사람은 그곳에서 완전히 사형당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함께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님이 우리를 껴안아 우리의 모든 죄와 함께 사형 집행 당하셨을 때 하나님의 모든 진노가, 그 무서운 진노가 예수님을 향해 쏟아질 때 우리를 지배하던 그 옛 자아는 절단되고 끊어지고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격 속에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얼마나 가슴 벅찬 선언입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라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은 이제부터 십자가를 지고 더 열심히 살아보겠다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으니 이제는 내가 더 열심히 살아봐야지가 아닙니다.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 철저한 자기 부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머리가 아닌 존재로 받아들인 사람만이 진짜 자유를 누립니다. 더 이상 내가 나를 증명하려고 율법의 조항들을 지켜가며 자기 의를 쌓을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평가나 내 스스로의 자책감으로부터 자유합니다. 왜냐하면 내 생명의 주인은 이제 내가 아니라 내 안에서 살아 숨쉬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인정하고 알게 되고 믿게 되어졌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 여정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를 허락하십니다. 왜 우리를 넘어지게 두실까요? 우리가 우리의 결심과 의지를 의지할 때마다 얼마나 철저히 무너지는지를 처절하게 경험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아, 나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구나. 그분만이 나의 능력이구나. 실패조차도 우리를 십자가로 몰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엄청난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자들은 이 척박한 현실의 삶 속에서 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걸어가야 합니까? 로마서 12장 1절 2절이 그 방향을 제시합니다. 로마서 12장은요, 이 교회 안에서 가장 오해받는 구절 중에 한 구절입니다. 많은 분들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 구절을 읽으면서 어깨가 무거워집니다. 아, 내 몸을 불태우듯 희생하고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교회에서 뼈가 부서지도록 봉사해야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인정해 주시는구나. 철저한 율법주의적 독해입니다. 성경을 그렇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이 수물을 헐떡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 즉 이 복음을 1장부터 11장까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이 아무런 조건 없이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장엄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12장 1절을 시작하면서 던지는 첫 단어가 무엇입니까? 12장 1절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므로입니다. 이 그러므로 안에는 십자가의 피눈물 나는 사랑이 응축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지 구원받는다가 아닙니다. 너희가 이토록 상상할 수 없는 구원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대신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그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신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는 이렇게 살아가라. 그러므로 이제는 이렇게 살아가라라고 하는 영광의 초청입니다. 영광스러운 초청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터에 나간 용병과 자식을 품에 안는 이 어머니를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전쟁터에 나간 용병, 그리고 자식을 품에 껴안고 있는 어머니, 이 둘을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용병은 왜 목숨을 바쳐서 싸웁니까? 돈을 벌기 위함이죠. 내가 이만큼 수고했으니 삭슬 내놓으라는 거래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자기가 위험해지거나 수당이 적어지면 그러면 도망갑니다. 하지만 이 한밤중에 열이 펄펄 끓는 아이를 새벽에 물을 적셔서 수건에다가 물을 적셔서 이마에 올리고 그 몸 전체를 닦아주고 한숨도 자지 못하면서 그 아이를 돌보는, 그리고 며칠 밤을 꼬박 세우는 그 어머니를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그 어머니에게 다가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말한다면,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극기훈련하듯 자기를 희생하십니까? 의지력이 참 대단하시네요. 품삯은 얼마나 받으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어머니의 대답은 그 사람 미친 사람처럼 쳐다볼 거예요. 의지력이라니요, 품삯이라니요. 이 아이는 내 생명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 아이의 엄마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산제사는 자기를 학대해서 하나님의 점수를 따내는 고행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산제사, 산제물 되기 원한다면서 얼마나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세상의 종교와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초등학생 같은 그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미 생명을 얻은 자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내 삶의 모든 영역과 그 순간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적 삶을 살아야 됩니다. 종교적 용병이 아니라 은혜에 빚진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 세상이 요구하는 스펙, 세상이 박수치는 넓은 길을 향해 침 흘리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너 그렇게 살아가지고 밥이나 먹겠냐라고 조롱할 때 성도는 빙그레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나는 밥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해 주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좁은 길로 걸어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고 기뻐하고 그 온전하신 뜻과 계획 안에 걸어가면서 그것을 분별하면서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변화가 우리의 악착 같은 의지력으로 됩니까? 안 됩니다. 2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2절.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변화는 성령께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굳은 마음을 기경하시고 새롭게 하실 때만 일어납니다. 거룩은 내가 공장에서 찍어내듯 억지로 만들어내는 플라스틱 열매가 아닙니다. 성도의 삶은 애씀의 종교가 아니라 붙어 있음의 신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라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고민합니까? 걱정합니까? 막 밤새도록 애를 씁니까? 아닙니다. 뿌리에서부터 그 나무를 타고 올라와서 그 진액을 그 가지로 공급하여 주면 자동적으로 그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지는 할 일은 뭐예요? 그냥 나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무의 진액이 흘러들어와 철이 되면 자연스럽게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얄팍한 의지를 믿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십자가에 꼭 붙어 있십시오. 매일 말씀과 기도로 그분의 진액을 공급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유일한 가장 강력한 방식입니다. 오버플로우 교회 예배를 드리는 이 시점, 우리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으려 하고 계십니까? 교회를 개척하고 밤낮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으로 받으시려고 하십니까? 오늘 예배를 위해서 정성껏 준비한 그 헌금입니까? 교회가 세워지기를 기도하며 금식하고 부르짖는 눈물입니까? 아니면
꼬박꼬박 읽고 있는 성경 통독과 신앙적 이력서입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은 성도의 삶에 나타나는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열매들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뼛속 깊이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우리의 행위가 단 한 줌도 우리를 의롭게 만들지 못합니다. 우리가 세운 이 교회 건물이 우리의 열심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끄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뿐입니다. 다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다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이 십자가의 완전한 은혜를 진짜로 경험한 사람은 결코 이전과 같은 삶으로 되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억지로 벌 받을까 무서워서 주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벅찬 감사로 예배의 자리로 뛰어나옵니다. 아니, 언제까지 주일 예배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날 벌 주실까? 내가 주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한 것을 차단하실까? 언제까지 그러한 자리에 있습니까? 심판의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나를 살리신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압도되어서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율법의 의무가 아니라 내 안에 터져나오는 예수의 생명의 역동성으로 곁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끌어안고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복음이 만들어내는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오버플로우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가 이 첫걸음을 떼는 우리 모두에게 이 준엄하면서도 영광스러운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의 대답은 오직 하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대답은 우리 오버플로우 교회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교회의 문이 닫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붙들어야 할 절대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선포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힘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얄팍한 율법의 행위로 자신을 증명하려 발버둥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람들의 칭찬과 그 사람들의 그 시선에 목매어 비굴하게 살지 않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철저히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안에 사시는 분은 비루한 우리의 자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영광의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이름이 왜 오버플로우 교회입니까? 이 옛날에 이 시골에 가면 이 마중물을 붓고 땀을 뻘뻘 흘리며 펌프질을 해야 겨우 물이 올라오는 이 수동 펌프가 있습니다. 내가 힘을 빼면 어떻게 되어져요? 물도 끊어집니다. 내가 힘을 주어서 계속 절 때는 그 물이 억지로라도 조금씩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그런데 언제 끊어져요? 내가 힘을 빼고 젓지 않으면 물이 끊어집니다. 이것이 율법주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못 놓습니다. 내가 지치면 내 신앙도 고갈됩니다. 하지만 깊은 지하수와 연결된 자연 용출천을 보십시오. 이 지하수와 깊이 연결된 자연 용출천을 보십시오. 아무도 펌프질을 하지 않아도 깊은 곳에서부터 엄청난 수압으로 맑은 생수가 터져 나옵니다. 아까 그 저어가지고 나오는 그 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맑은 물이 솟아 올라옵니다. 콸콸 넘쳐 흘러 주변의 메마른 땅을 적시고 죽어가는 나무를 살립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인생이 이러해야 됩니다. 내 안에서 짜내는 억지로 하는 종교 행위가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 깊고 강력해서 내 삶을 뚫고 세상으로 흘러넘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버플로우 교회는 절대로 행위로 자기의 의를 쌓아가는 바리새인의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내가 개척교회 멤버다, 내가 교회를 더 많이 했다, 내가 헌신을 이만큼 했다, 내가 헌금을 이만큼 했다, 고개를 빳빳이 드는 일을 우리는 배격해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에 빚진 자들입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지는 않지만 우리의 어떤 끔찍한 죄보다도 바다처럼 더 크고 깊은 하나님의 은혜만을 십자가 높이 달고 선포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부수시고 빚으시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두 눈으로 목도하는 교회. 저부터 제 자신을 볼 때 그러한 변화를 목도하는 제 자신이 되기를 원하고, 이 오버플로우가 그런 것을 보게 되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버플로우 교회의 영광스러운 미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덕적으로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그 열심을 이제는 멈추십시오. 그 애쓰는데 여러분의 고귀한 인생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종교적인 껍데기를 뒤집어 쓰고 속으로는 썩어 들어가는 해칠한 무덤의 신앙을 오늘 이 시간 십자가에 모두 내어 던지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오. 오직 그 십자가만을 붙드십시오. 나를 살리신 그 피 묻은 복음만을 맹렬하게 믿으십시오. 우리가 철저히 죽고 내 안에 예수만 살아계심을 진실로 인정할 때 성령께서 진동하는 거룩한 불길로 여러분의 삶을, 그리고 우리 오버플로우 교회를 완전히 뒤집어 놓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성령 하나님께서 뒤집어 놓으시는 그 역사를 두 눈으로 목도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돼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평생이, 그리고 오늘 첫 발을 내디딘 우리 오버플로우 교회의 모든 발걸음이 내 잘남을 증명하는 고달픈 인생이 아니라 나를 살리신 그 십자가의 그 벅찬 은혜만을 증언하며 찬송하며 영광스러운 그 생수, 오버플로우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